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지금 상당히 고민 어린 그 질문형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그 은혜에 젖어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은혜가 바닥을 쳐서 영적으로 곤고함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꽤 오래됐네요, 신방을 가는 중에 차 안에서 어느 성도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삶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많았던 세월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지난 날들의 어려운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에 가서 한마디 붙이는 거 있지요. 아이고, 나 고생한 건 한 권의 책으로는 다 못 써. 쓰면 아마 몇 권 될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분들이 과거의 고난을 얘기하며 살았던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과거의 어려운 얘기를 쭉 하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운 고비를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최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 속썩일 때, 남편이 속썩일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 사람 속에서 왕따당하거나 고립당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지나고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요, 진짜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갔고, 은혜가 없이 일하고, 은혜가 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최고 힘들었었던 것을 제가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속썩일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내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 은혜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이 있었기에 승리를 했는데,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즐거움도 없고 곤고한 것이 더 곤고하고 참 소망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힘든 때는 내 속에서 은혜가 바닥났을 때가 제일 힘든 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 속에서 은혜가 바닥났을 때가 최고 힘들었던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내 속에서 은혜가 바닥났을 때가 내가 영적으로 참 힘들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는,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또 못 깨닫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지금 고민 속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 제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직분을 말하기 싫어서. 참 저는 그분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또 거룩한 생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하여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 말이 되게 공감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은 하는데 마음에 은혜 없이 일할 때,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 은혜 없이 기도할 때, 예배는 하는데 마음에 은혜가 없이 예배할 때 참 그 예배 지루합니다. 그 기도 힘듭니다. 그 봉사 짜증납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칠 때, 그 은혜에 젖어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은혜에 젖어서 예배하면 말씀 한마디 속에도 눈물이 납니다.
참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은혜를 품고 기도하는 중에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오르다 보니까 괜히 눈물이 나는데, 뭐 볼 수 있는 분들이야 며칠 못 봐도 또 볼 수 있지만 갑자기 지금은 돌아가셔서 천국 가셔서 안 계신 그 몇 분들이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괜히 철양 맞게 혼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황희수 장로님, 네, 신종숙 권사님, 황인욱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 뭐 지금 우리가 며칠 떨어져 못 보는 분들도 그리워 눈물이 나는데, 그분들이야 또 며칠 있다가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는 못 보는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하던 모습, 섬기던 모습, 앉아 계시던 모습, 웃으시던 모습. 예, 우리 황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만기 제대를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그저 제가 어디 선교지 갔다가 돌아오는 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목사님은 몇 시에 오십니까? 이러고 꼭 물으신대요. 몇 시쯤 교회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쯤이면 꼭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주차장 그 귀퉁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는 시간을 맞기 위하여. 그리고 제가 오면 쓰고 계시던 모자를 벗고 그냥 허리를 90도로 굽으셔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셔도, 예, 그 장로님 아드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들뻘인데 그렇게 참. 그리고 교회에 굳은 일 있으면 늦게까지 혼자 그거 말없이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가셔요. 네, 그러고 병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정말 그렇게 교회를 두루두루 섬겨. 물론 젊은 분들 중에는 장로님이 되게 무섭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거야 저는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군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군생활에 젖은 몸으로 상관에게는 절대 복종이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명령하시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젊은 성도님들한테는 그러지 마라 막 이러시는데, 뭐 그건 저는 이해가 돼요. 또 우리 신종숙 권사님 그저 조곤조곤 말없이 항상 그 자리에 오셔서 또 그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저 교회 청소 한 번을 해도 말없이 하시는 그 섬김의 삶. 어느 날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쥐어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힘드실 때 쓰시라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제가 정말 가진 게 없다 보니 섬기지를 못해 죄송해요. 그러고 봉투 하나를 주셔요. 물론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액수가 크냐 적으냐를 떠나서 그저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 떠올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 황인옥 권사님 그 웃음소리, 가끔 가다 저한테도 막 약간 모탱이 같은 소리에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사세요 막 이러시는, 참 그분들이 은혜 속에서 한결같이 함께 자리를 지키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가신 분은 천국 갈 때까지 못 만날 거 생각하니까 그리운 마음에 눈물이 나고, 늘 마주하고 찬송 부르고 아멘하며 말씀을 들으며 화답하며 기도하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그냥 눈물이 찡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공통 분무 속에 하나가 되면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예배의 어려운 문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으실까? 혹시 은혜 베푸시는 걸 잊지는 않으셨을까? 혹시 은혜 베푸시는 걸 끊어버린 건 아니실까? 라고 하는 거룩한 조바심 속에 늘 주님의 은혜 속에 묻혀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가로해놓고 셀라가 나와요. 아마 우리 예복교인들은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을 잘 아실 줄 압니다. 한 박자 쉬어 생각하니까 마지막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혹시 은혜 베푸는 걸 끊어버리는 건 아니실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걸 잊지는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 거룩한 염려를 갖고 한 박자 쉬어 셀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중에도 함께 하셨고 물 위를 걷는 중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예복의 가족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는 걸 잊지는 않으실까? 끝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거룩한 염려와 고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언제나 한 박자 또 쉬어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해 가시는 그 거룩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그분 안에 이 은혜에 젖어가는 은혜의 풍요함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복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수선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